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유와 당당함과 또 자유와 확신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함을 허락하옵소서. 진리 안에 다시 또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무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좋은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발언이 지닌 깊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사명과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나는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는 24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방인을 멸시한 유대인 우월주의자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질서와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범위는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자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찾고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 먼저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방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하신 후 열방으로 복이 흘러가게 하려는 사역의 질서, 순서를 선언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개라는 이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사용하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26절의 이 표현 역시도 단순한 모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 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쿠온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배회하는 사나운 들개, 보통 멸시적 표현을 쓸 때 이 쿠온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표현은 쿠나리온입니다. 쿠나리온. 이것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친근하거나 가족 내의 존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단어 쿠나리온이라는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쿠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사나운 짐승처럼 멸시할 목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자녀는 아니지만 가족의 울타리 안에 속한 존재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여전히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애완견이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모습처럼 은혜의 자리로 사모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사명이 현재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의 시기라는 함축적인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주석하면서 이 여인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징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의 농담 섞인 표현이다. 이렇게도 친근한 농담, 중동 문화 특유의 직설적이면서도 친근한 농담으로 유대 주석가들은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사명의 우선순위 아니면 함축적 의미를 이 여인은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현재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할 때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 넘치는 능력과 은혜가 자신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간구한 것이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에 감탄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즉시 기적을 행하셨다면 수많은 이방인이 몰려와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인 이스라엘 사역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방인 복음 선교 사명의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신중히 지키셨고 그 시간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했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인내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딸의 기적적인 치유라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이방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사명의 질서를 인정하고 자신의 자격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가장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이해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따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의 모습처럼 정말 겸손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히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적인 이해와 그리고 유대적 배경 속에서 히브리적 사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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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과 아버지 겸손의 모습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서는 자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